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위기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는 격리병동에 완전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철저하게 방역복장을 갖추고 환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왠지 큰 잘못을 하여 죄를 지은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점차 격리 기간이 줄어들고 가정에서 격리할 때에도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식사를 방문 앞에 두고 살짝 문을 열어서 가져가고 어떤 집에서는 환자 가족 방 앞에 비닐막을 쳐서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하고도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접촉이 금지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끔찍한 질병에 감염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도 그를 만지는 것은 물론 근처에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이 이야기는 끔찍한 질병에 감염된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감염된 세상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고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병의 증상은 보통 무감각과 관절의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곧 무색의 부스러기와 혹들이 환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환부가 썩을 때는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성대도 썩었기 때문에 목에서는 새소리가 났습니다. 나병의 가장 치명적인 증상은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곧 사형 선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훨씬 엄하게 지켰습니다. 나병 환자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오면 그 집 자체를 더럽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집을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아무에게도 다시 만져질 수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의 포옹도, 친구의 다정한 손길도, 배우자의 따뜻한 품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은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은 도덕적으로도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것을 원할지가 조심스러웠을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병 환자, 이방인, 세리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함께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철저히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나병 환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도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음란과 동성애,
살인과 무차별 폭행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정결한 공간에서 따로 살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분리된 또 다른 정화된 공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격리시키는 것만이 꼭 현명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라는 관점으로 이분화시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옳고 안전하다는 가장 파괴적인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만, 배타주의, 자기의 등 이런 죄에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격리되면 사랑은 죽습니다. 겸손과 긍휼과 관용은 모두 질식해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격리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랍비로 알려졌습니다. 랍비의 역할은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중 랍비는 나병 환자를 가장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랍비에게 가까이 가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랍비들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나 부정한 자들과 같은 죄인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병 환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녀와 세리, 이방인 등 온갖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그들이 점점 종교적이 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우월감에 빠져 지낸다면 우리 역시 다가갈 수 없는 종교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는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도록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영적인 사람일수록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함은 어느 정도의 위험과 엄격함,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영성은 누구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표정과 손길과 눈길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지인들은 하나같이 참 따뜻하고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참 잘 꾸며진 교회당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나눌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내며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몇 마디만 해 주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 중 하나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던 예수님의 손길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다가오기 쉬운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의 바른 영성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가족들은 내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까?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시간을 비워두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저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닮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기름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창기,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이 나병 환자의 형편은 더 처절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도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일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굳이 그를 꼭 만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적들을 보면 떨어져서 멀리서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하고 만지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지셨던 이유는 치유를 위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성이 강한 세상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접근하지 말라라고 배웁니다. 고통받는 자와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감염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처에 감염될 정도로 가까워져야만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안전한 섬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지지 않았어, 그래서 감염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야만 합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나병 환자, 에이즈 환자, 어린아이, 창기와 세리 등 이들 모두는 우리와 똑같은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신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좋은 교회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난하고 아픈 자를 품는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손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끌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맞추어 갑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TV에 보면 격투기 선수 추성훈이라는 아빠가 나옵니다. 한없이 강인해 보이는데 그의 딸 사랑이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같은 모양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줍니다. 포옹하여 만져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와 질병으로 감염될까 자꾸만 손을 움츠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병 환자에게 옮겨가서 나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죄와 고통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화평과 웃음과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이 화평과 웃음과 믿음이 이끄는 힘을 우리도 느낍니다. 이처럼 전염은 상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누룩은 전염을 상징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곧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나 교만과 스스로 어렵다 하는 교훈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쉬이 점염이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밀가루 전체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작은 모임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영적인 삶의 비결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만지고 세상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감염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